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교만을 다스리지 못했던 솔로몬의 정적들, 그들이 다 말하자면 숙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는 없었죠. 성경은 그 모습을 무엇이라 정리했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견고하게 되었다. 물론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어진 거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번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부귀영화와 또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늘 빠지지 않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이 장면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쪽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엄청난 정성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결과 솔로몬이 받았던 그 넉넉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또 우리 자녀도 받게 해달라는 쪽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고 그런 시선으로만 솔로몬을 보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 본다면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맺게 되죠. 솔로몬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차원과 함께 오늘 본문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장면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독자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는가, 이 내용을 듣게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내용을 듣게 되는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여러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특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힘겹고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1차 독자입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절망 중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던지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도록 또 성전이 무너지도록 왜 놔두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늘 가슴에 담고 있던 그 신앙의 기준들, 이게 다 깨져 있으니까 그들은 절망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시각만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런 물음을 갖고 있는 절망 중에 있는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으로서 오늘 열왕기서를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가 돼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그들의 노예처럼 혹사당하며 무시당하며 한 줄기의 소망도 없이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가 받았던 부귀영화, 그가 받았던 지혜, 이스라엘의 강성하다는 이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사실 의미가 없죠.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그랬던 옛날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솔로몬의 부귀영화요? 그들에게 지금 부질없어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깨졌죠.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이들이 참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여러분,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졌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일까요? 이방 땅의 우상들보다 약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너희들의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흩어진 것이 내가 힘이 약해서인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인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쩌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더 많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혜롭게 부귀영화를 주며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세워놨는데 솔로몬의 인생을 봐라. 점차 하나님과 더 깊이 다가갔는지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의 멀어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쩌면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누구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여 내버려 두셨는지, 내버려 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열왕기서를 대하는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열왕기서는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왜곡되게 가지고 있던 시선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바르게 바라보면 이제 절망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남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기대하고 있겠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언정 수많은 절망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냐라고 하는 왜곡된 외침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오늘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정적들이 제거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차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기록의 첫 구절이 뭐냐면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애굽 왕의
애굽왕 바로의 딸.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결혼일까요? 정치적인 정략 결혼일까요? 사랑의 결혼이라 말할 수 없죠. 정략 결혼입니다. 정치적인 수완으로서 나라의 안정을 위한 정략 결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 수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애굽은 강대국이었죠. 물론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시대만큼, 아수르 이전 시대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굽은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가 자그마한 이스라엘 이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동맹국으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요때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몇 년 어간 안에 있었던 일일까요?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솔로몬이 즉위하고 4년이 되었을 무렵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즉위하고 4년이 넘어가지 않은 2년째일 수도 있고 3년째일 수도 있고 그 어간 어느쯤인가 이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하는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왕이 된 지 4년이 넘어가지 않은 그 통치 초기라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서 결국 애굽도 이스라엘과 정략적 결혼을 맺게 해준 걸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 다윗의 영향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정략 결혼이 성사가 된 걸까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아직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 전이고 그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방 나라들에게 어떤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거나 견고하게 뭔가를 보여줄 만한 시기는 아직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정략 결혼은 뭐냐면 나름대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완을 부린 거지만 이건 아버지 다윗 왕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견고하게 해준 그 도움을 받은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어떤 나라를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강력해진 이스라엘을 솔로몬은 그저 후대 왕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굳이 맺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솔로몬은 자기 수완을 부려서 나라에 조금 더 안정을 꾀하고자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애굽왕 바로의 딸 그 애굽 공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솔로몬은 어떤 노력을 했던가에 대한 물음이 생겨요.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은 것 같습니까? 묻지 않은 것 같습니까?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애굽왕 바로의 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까?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문맥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한 뉘앙스의 내용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신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기준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여호수아 때 또 모세 때 율법으로 주어졌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여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였어요?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믿는 이방의 우상들을 너희들이 따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여인들은 무분별하게 결혼해도 된다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완전하게 금한 것은 아니죠.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전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기생 라합처럼 그런 고백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는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이었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은 율법 정신에 위배될까요? 위배되지 않을까요? 위배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겁니다. 이건 신앙적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 수완일 뿐인 거지. 그렇게 이 정도 결혼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우상을 섬길 것도 아닌데 내가 정치적인 수완을 부린 것뿐인데 이 정도 가지고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여겼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장만 넘어가다 보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공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 어떤 흔적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줘요. 말하자면 절도 지어주고요. 사이비 집단에 무슨 모두 지어주고요. 무당이 구술할 수 있도록 무당 굿당도 만들어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같이 가서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쯤이에요. 내가 정치적 수완 부린 건데 뭐 내가 신앙을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여기던 이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에 대한 기준을 갖지 않았을 때 결국 조금만 지나면 이런 안타까운 기록들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결국 솔로몬은 율법에 실패를 했죠.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에 실패했다고 솔로몬은 여기지 않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기록을 사실은 1절에서부터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다가 데려다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성은 다윗 왕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방 나라가 다윗이 거할 궁을 너무 엄청난 자재를 동원해서 지어줬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지어 드리려고 했었어요?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성은 그 다윗이 거하던 왕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 한쪽에 다윗 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 궁도 왕궁도 지어질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있죠. 근데 다윗 시대에 다윗 왕궁에 무엇이 옮겨졌죠? 기억나시나요? 언약궤가 옮겨졌어요. 다윗 왕궁.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궁 안에 임시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 두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주고 예루살렘의 어떤 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이 애굽 공주가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어디다가는 안 뒀냐면 자기의 왕궁 아직 안 지었으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아직 안 지었으니까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대요. 왜 그러느냐? 애굽 공주를 이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살게 하려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병행 구절을 보시면 역대하 8장 1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예루살렘의 한 부분에 그 바로 왕의 공주를 두었는지를 설명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역대하 8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윗 성과 다윗 왕궁을 구분하고 있죠. 다윗 왕궁은 예루살렘 큰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던 다윗 왕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바로의 왕의 공주 애굽의 공주를 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방 여인을 거기에 머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여기니까. 그렇다면 솔로몬도 지금 애굽 공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런 이유로 지금 부정한 여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방 여인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바꾸고 신앙 고백을 갖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다면 부정하게 여길 이유가 없죠. 이런 것을 볼 때 아직 애굽 왕 바로의 딸은 애굽 공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반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니 이 결혼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고 솔로몬도 분명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출발이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데 여러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을 인정해주고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수입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남유다 쪽은 그래도 정통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는데 결국 끄트머리에 가서는 북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조금 더 있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너무나 복된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그 복된 내용 안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네가 간과했던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고 포로가 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악한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아서 우상 숭배로 삶이 물들어 버렸었음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자, 그와 함께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하나 더 살펴볼 겁니다. 자, 3장,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3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여기 보면 참 긍정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이것은 사무엘서에서 확인을 했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한참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 양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때는 성전을 못 짓게 한다. 너의 후대에 짓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그 후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다고요?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거였음을 우리는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건데 아직은 건축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예요? 가나안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높은 곳에 지었던 우상 숭배 장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사시대의 본래는 다 부시고 불태워 버렸어야 될 공간이죠. 근데 사사시대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산당은 솔로몬의 시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산당은 세 종류의 산당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산당이냐면 그냥 이교도의 산당이에요. 왜? 블레셋 지역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섬기려고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을 테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존재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었지만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산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당이 있어요. 혼합주의적 산당.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알 수 없는 마치 마가처럼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마가의 그 산당처럼 뒤죽박죽 섞여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식의 산당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산당의 출발점은 누구를 섬기던 산당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었어요. 그 산당 중에 규모가 꽤 큰 산당이 사실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을 뿐이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산당에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왔다고 하는데 3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다윗도 대부분의 율법은 바르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제사를 예배라고 표현한다면 분향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표현해 보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일도 문법적으로 보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안타까운 표현 하나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행하였으나라고 하는 표현은요,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건데 여기는 오히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삽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 여전히 아직도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오히려 번역되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끊임없이 잘 지키며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직도 그럼에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여러분, 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온 것도 너무나 잘한 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뭘 하나를 안타까웠어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 이것 하나를 너무나 안타까워한 거예요.
왜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 근데 그의 변명은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했지만 내가 언제 천막으로 된 성전을 내가 싫어한 적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산당이 멋있어 보이고 산당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천으로 된 그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시대에 없애버려라, 부셔버려라,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했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참 속상한 거죠. 하나님이요, 야, 그래도 니들이 이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꿨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던 자리야. 그거 없애버리고 초라해 보여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서 짓게 한 그 천막으로 된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면 됐었잖아. 왜 산당에서 제사라니 이거예요.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다 보면 점차 무엇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냐면 산당에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 앞에 드리는 화려한 미신적인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그런 제사에 현혹이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이 점차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그렇게 변질되다 보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느냐? 너희들의 변명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너희들이 이 산당 하나를 가볍게 여긴 것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해줬어요? 이방의 공주들에게 우상 잘 섬기라고 수많은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 들어가서 같이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볍게 여기고 허용하다 보니 10여 년이 지나면서는 아예 우상을 섬기라고 산당 지어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우상을 섬겨버리는 이런 솔로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퍼져가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 80%를 점유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포로 시대에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그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거였구나.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선조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가야 될지 다시금 결심하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방 땅에서라도 바르게 제사하며 바른 신앙을 가지며 바르게 율법을 지켜내며 그랬어야 되죠.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상징적 그림입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 아니죠.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언젠가 그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면 너희들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결국 너희들은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이 땅에서 성실하고 열심 있게 성도답게 살아내지만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수없이 많은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이 많죠. 예수 믿어도 술 한 잔쯤이야. 예수 믿어도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정도 한번 읽어보는 거 뭐가 문제일까? 재미삼아 읽는 건데. 타로 좀 재미삼아 보는 거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타로 좀 그냥 재미삼아 보는데 그거 따라가면 어때? 여러분, 타로 좀 본다고 뭔 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술 한 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한 잔 걸친다고 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이 그런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안 볼까요? 그 행위 자체가 악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행위들을 간과하고 가볍게 여길 때 결국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그 작은 것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모습조차 흉내내지 말라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두드러진 것 외에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타협하는 것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어떤 타협은 그래 정말 그럴 수 있는 타협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타협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타협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그 타협이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건지 우리는 심각하게 분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것들을 여기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아오는데 정말 하나님 괜찮은 걸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혹시 타협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분별력 있게 이끌어 가야 될 겁니다. 정말 작은 일도 있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닌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 분별력 있는 성도, 솔로몬처럼 변질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